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종료다는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다시 길을 잃다.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다가 헤매기도 하고 다시 길을 찾기도 하고 또다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올바른 길로 마침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사사기에 오늘 본문은 또다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최초의 사사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그래도 40년이면 꽤 긴 세월이죠. 꽤 평온한 세월을 유지한다 했죠. 뭔가 제자리를 찾고 있나.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이제 다스리고 있던데 그래도 제자리를 찾고 있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 제목에 보니까 영웅 본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웅 본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본색, 해역한 백성의 본색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또 무엇을 할까?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죽자마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죠. 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또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이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계속해서 죄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구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한 음절로, 딱 한 음절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또. 왜 또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또 여호와께 부르짖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은 또 길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사사기는 한 절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또. 사람은 계속해서 또 길을 잃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건져내시고 여기에 인간의 전적 부패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악순환의 구조가 있지만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악순환의 구조가 있고 전적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전적 부패와 더불어서 성경에는 전적 은혜가 있습니다. 또 길을 잃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건져내시는 것을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전적 부패, 또 전적 은혜. 이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또다시 길을 잃고 전적 부패에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건져내시고 전적 은혜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 상대할 대적이 있는데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누군가의 손에 넘겨주시죠. 이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상대할 대적은 누구냐?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등장했을 때는 메소보다미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했을 때는 모압이 등장합니다. 모압.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들의 손에 패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강대국이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상대할 대적은 모압이라는 이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짖으니까 모압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구원자와 같은 사람, 사사가 등장하죠. 바로 에훗입니다. 지난번에는 최초의 사사로 온니엘이 등장했는데 그가 등장해서 메소보다미아와 싸워야 했는데 이번에는 모압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일으키시는데 에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서 가시 찌르듯이 푹푹 찌르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에훗입니다. 온니엘을 이어서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 에훗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먼저 12절에 거슬러서 12절에 올라가 보면 에글론은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모압의 왕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에글론, 모압의 왕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지금 암몬, 주변에 있는 암몬, 아말렉 그 족속들과 연합해서 연합 공세가 시작된 거예요. 모압만 쳐들어와도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 3쿠션을 얻어가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압, 암몬, 아말렉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령당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을 쳐서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에게 사방으로
포위된 형국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어요.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을 뜻합니다. 여리고 성읍.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여리고 성읍을 빼앗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여리고 하면 여호수아와 또 그 세대 사람들이 떠오를 것이고,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 떠오를 거예요. 여리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 기억하십니까? 나팔 소리로 성이 무너졌던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팔 소리로 성이 무너지다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나팔 소리가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몇 바퀴 돌라 하시고 또 나팔 불라 하고, 나팔 소리에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하튼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 딱 떠오르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성이 있는 그곳을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를 빼앗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간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성이 있는 이곳을 빼앗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마음의 평안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세상 쾌락 찾아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손을 대기 시작하시니까 푹푹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남겨둔 채 적당히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남겨두면서 적정선에서 이 정도까지만 교회 생활하고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적당히 죄를 남겨두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구조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는 동안에 은혜로 받은 선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은혜로 받은 선물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되는, 상징성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상징성 있는 그것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빼앗기게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하늘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아들의 그런 모습, 신약 성경에 비유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떠나니 은혜로 주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사니 그렇게 위축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죄의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것만이 놀랍게도 살 길입니다. 누구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놀랍게도 살 길입니다.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그냥 한순간에 일시적인 베개, 일시적인 부르짖음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섬기는 것을 18년이었죠. 좀 발음을 좀 세게 해서 그 전에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랑 싸우게 될 때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에 8년이면 이제 2년만 더하면 10년인데 이제 18해 18년이면 이제 2년을 더하게 되면 20년이죠.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세월을 메소포타미아 때보다 2배에 가까운 세월 20년 가까이. 그런 20년 목사님들도 20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 보면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모압의 통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신 오랜 시간 모압의 압제를 당합니다.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찬양 하나를 금요기도 때 불렀는데 같이 불렀는데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아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찬양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는데 어느 찬양이 떠오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이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금요기도 시간에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빠지니까 참 20년 가까운 세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나름대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20년 가까운 세월 오랜 시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면 저항운동도 일어나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 저항운동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핍박을 또 받기도 했을 것이고 가혹하게 시달리게 됐을 것이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항도 해봤지만 꺾이고 그러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해봤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바닥이 나니까 할 수 있는 마지막 생각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남겨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네 기도하네 그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야 비로소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주님께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고통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르짖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르짖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 버겁다고 내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부르짖었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무게는 왜 이렇게 참 버겁고 산 넘어 산이고 또 하나의 고비를 넘기고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내 삶은 다른 사람처럼 평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어떤 분은 그런 찬양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난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도 모르겠어요. 찬양하면서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왜 내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하나님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꼭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안 부르짖어도 알아서 착착착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겠지만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데 왜 하필 꼭 하나님께 아뢰야만, 하나님 귀가 없는 분도 아니고 눈이 없는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 물론 우리처럼 눈과 귀가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왜 꼭 부르짖어야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착착착 알아서 우리의 고통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거기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일하시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새벽에 물었어요. 진짜. 새벽에 그냥 하나님께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내 사정 상황 다 아시면서 내가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나는 너의 계획하는 일과 너의 뜻과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나의 계획을 모르고 너는 나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강하게 온다. 나는 너의 뜻과 너의 사정과 너의 모든 일들을 다 아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한 거예요. 마음껏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냥 내 욕심으로만 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에훗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요? 베냐민 사람이고요. 또 별명이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아주 센 지파가 아니고 12지파면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 이런 센 지파 아주 이렇게 강성한 지파가 있는데 규모도 크고 강성한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그 세력이 약한 미미한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의 출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또 베냐민은 문자적으로 보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에훗은 별명이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 왼손을 사용할 수 있다. 베냐민의 뜻은 원래 오른손의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답지 않게 왼손을 쓸 수 있고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오른손에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 에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별명이 있는 에훗입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 불구인 왼손잡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별명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는데 왼손이 오른손보다 불구여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제 왼손이 선천적으로 오른손보다 능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왼손잡이일 수 있다.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른손도 쓸 수는 있는데 왼손이 더 뛰어나니까 양손잡이가 되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별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정확한 그 유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상황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좀 그 세력이 약하고 또 어떤 제한이 있는 평범하지는 않은 사람,
오른손이 보통은 오른손 쓰는데 평범하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가 왼손잡이 에봇이라 불리는 그가 불구자든 아니든 또 불구자든 아니든 그는 작은 지파의 출신이고 또 여러 상황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정황상 에봇이 사사가 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어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력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대표성 있는 사사로 세워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족들이 연맹을 한다. 그랬을 때 대표성 있는 큰 부족이 전체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에봇은 출신 자체가 베냐민 지파로서 세력이 약한 지파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된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왼손잡이 에봇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육신의 한계, 하나님 백성에게 배경, 내가 서해 있는 그런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가문이 어떠하든지 그의 어떤 사정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내 모든 형편, 사정, 또 내 모든 상황 상관없이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육신의 한계,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또다시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면 좋은데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다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다시금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다시금 낙심되는 상황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